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71면 예레미야서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멈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글로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든 글이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말을 했고 또 글로도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더 강하게, 더 강한 것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식에 들어간다든지 더한 경우에는 분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릴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더 강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3장이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띠를 하나 사라. 무슨 띠? 삼배로 된 띠예죠. 그 삼배로 된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동이고 그러면 물에 적시지 마라. 왜냐하면 삼배는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은 여러분 뭐 허리에다가 배띠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이 배로 된 띠를 허리띠로 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려운 이유,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도대체 그 당시에는 왜 사람들이 배띠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배띠를 띠고 다녔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고 장식용으로 띠를 띌 수가 있습니다. 멋을 부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거나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런 배띠를 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도 보면 선비들이나 관료들을 보면 관복을 입고 그 관복에 띠를 두르잖아요. 근데 그 띠는 무슨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띠는 아마도 그 사람의 관직을 돋보이게 해주거나 아마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의 띠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띠는 또 여러분 권투 선수 가운데 챔피언이 되면 무슨 띠를 맵니까? 챔피언 띠를 매죠. 그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 띠는 게 아니에요. 그 챔피언 띠가 그 챔피언을 어떻게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배띠를 띈 것처럼 하나님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자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그것을 바위팀에 감추라. 그러면 그 강가에 있는 바위팀에 뱃띠를 감추면 쉽게 말하면 물가에다가 뱃띠를 놓게 되면 이게 습기 같은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원래 이 삼배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6절에서 7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이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뭔가 하나님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뱃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유프라데 강에 가서 바위 틈에 파묻어 놔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 습기 차가지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리고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띠가 다 썩어서 그걸 쓸모없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남자들이 이제 양복, 정장을 하게 되면 이 양복과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잘 매야 그 얼굴이 돋보여요. 그래서 양복과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양복과 또 잘 어울리지만 그 사람 얼굴하고도 잘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면 양복도 티가 나고 또 그 사람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띄었던 삼배 허리띠처럼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넥타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청 돋보이게 보이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넥타이가 정말 우리 그 양복과 얼굴에 잘 맞는 그런 넥타이들은 대부분 비싸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나 이런 것이 비싼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다 명품 넥타이를 다 이렇게 매는 거죠. 근데 그 명품 넥타이를 설렁탕 먹다가 거기에 설렁탕 국물이 떨어져서 얼룩이 졌어요. 얼룩진데 먼지가 안 자라가지고 거기가 더러워졌어요. 그럼 아무리 명품 넥타이라도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넥타이로 쓸모 없게 된 넥타이는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책 묶을 때 써요. 다시 말하면 노끈으로 쓰는 거예요, 노끈으로. 그러니까 쓸모 없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노끈 같은 그런 우리들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참 소중한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돋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뭘 못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 떠나도 뭐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각하는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누굴 위해서 일했느냐? 너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다 너의 열매들이 맺혀졌다. 너의 의만 나타난 것이지 거기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거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일단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교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 중에 계실 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남아있는 제자 9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제자들이 물었겠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저희들이 왔다. 근데 지금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언제 내려오실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뭐 예수님이 뭐 그 다음날 오든 그 다음날 오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으면 사실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전에도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든 귀신이 막 더 발광을 하기 때문에 더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막 서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이제 아주 업신여기는 거죠. 그냥 무시하면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폰만 잡고 상황만 더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제 윽박질르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자,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변론하는 것이 왜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놓고는 뭐 못 쫓아냈느냐,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을 윽박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다음에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누가 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교인 수가 많든 적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말을 막 가려서 하지 않아요. 말을 막 해요. 그렇게 말을 막 해도 정말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이제 교회들은 말은 잘하는데,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실제로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 기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항상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저 붙어 있으려고 더 애를 쓰게 해주세요. 주님께 일단 붙어 있고 그 다음이 주님의 일이지, 붙어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일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모든 일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3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